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 목사님이 중학교, 중등부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오늘은 나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나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나의 방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연애관들을 잘 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 목적,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박영근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귀한 강의 통해서 우리가 어제는 잊어주마, 과거에 대한 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웃어주마. 오늘은 지난 과거는 있고요. 오늘은 웃으면서 기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 나눴는데, 특히 아더왕, 그죠? 아서왕에 대해서 박영훈 교수님께서 재미난 얘기 해주시면서 아서왕과 또 이웃왕, 마녀와 또 거웨인, 이렇게 해서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시기에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또 그냥 그 길을 갈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정립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마음밭, 우리 박영훈 교수님도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쓰레기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래서 우리 쓰레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와요. 근데 굿인, 굿 아웃.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밭도 항상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중등부 이 시기에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도하라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게 뭘까? 네, 꿈이 뭘까? 비전이 뭐고, 또 좋아하는 것, 취미, 또 잘하는 것, 특기, 그런 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앞으로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도 많이 섬기고 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중등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목사님 이제 2월달 한 달 동안은 열심히 기도하고, 3월달 새학기 시작하고부터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친구들이 전도되어서 오고, 점점 우리 중등부가 부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는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길 원하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뭐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존재 목적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목사님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기를 왜 만드셨는지, 파리를 왜 만드셨는지, 또 그런데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도 하나님께서 다 그 쓰임에 맞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산길을 가는데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대관령 혹시 대관령길 가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대관령. 그쵸. 꼬불꼬불한 굉장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길을 목사님이 저기 어디죠? 충청북도네요. 미안합니다. 충청북도 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정말 깜깜한 거야. 목사님이 라이트를 꺼봤는데, 불빛을 꺼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거든요. 아마 흑암 재앙 때 이랬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깜깜한 상태로 운전하면은 그쵸, 위험하죠. 왜냐면 높은 산이니까, 게다가 꼬불꼬불한 길이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이랬어요. 우리가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목사님이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다 읽진 않고 상반절만 읽을 건데, 목사님이 그만하면은 우리 읽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만. 여기까지요. 우리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요, 단지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그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운명, 그 상태를 바로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라서, 어두면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일 때는요,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 깜깜한 길을 가는데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 상태, 이 죽음의 상태, 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제 하반절 읽어볼 텐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하반절 말씀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 근데 이제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이제 5장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리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친구들이 어둠일 때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깜깜하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상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비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빛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나도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오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쵸?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빛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여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뭘까요? 힝 하면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 말하는 걸까요? 네? 뭐죠? 당시에 곡식을 담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릇, 이렇게 나무 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 있었는데 그 그릇으로 이제 덮는 거예요. 이 등불을 덮으면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그릇으로 덮었어요. 그러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아래에 두니까 빛이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면 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렇죠? 우리가 빛이라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나도 어둠이어서 예수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보고 내가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설교 제목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안 보이니 내가 보여줄게. 그렇죠?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에요, 흑암의 권세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5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내가 빛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뭐를 봐요? 착한 행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진리, 그렇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선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친구,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지 알지 못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춰주니까, 예수님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보이니?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빛을 비춰줬더니 예수님 진짜 계시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못 보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아,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장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장애자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영혼이 죽어 있다면 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빛을 비춰줘서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 태신자를 품고 또 내가 전도할 친구들 한 명씩, 우리가 사실 부흥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한 17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170명.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170명이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우리가 몇 명이 될까요? 340명. 금방 340명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림채플이 금방 건축이 될 텐데, 우리 중등부실이 한 390석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한 명씩 데려오면 340명이니까 금방 꽉 채워지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들까지 하면 거의 390명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월달 계약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많이 안 데려와도 돼요. 한 명씩, 모든 친구들이 한 명씩 데려오면 우리 친구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큰 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도 내가 친구야 교회 가자 했는데 그래 좋아 하면서 가는 친구들, 따라오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신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 친구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가 그냥 교회 가자 했는데 그냥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우리 언제든지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을 가족들이, 집에서는 가족들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또 어딜 가든지 다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똑같다면 빛이 아닌 것처럼 어둠처럼 살고 있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숨겨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신데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굳이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계시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니까, 그렇죠?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꼭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어떤 1등하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 중에 금메달 따지 못하고 심지어는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부자 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빛을 비추는 삶,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처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왜 살아갈까? 목사님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살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빛이고 빛으로 살아가야 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내 친구든 아니면 누군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평생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의 상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빛을 비춰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 빛을 갚기 위해서 지읒받침입니다. 이 빛을 갚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계약하면 학교에 가서 또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 뭘 착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진리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목사님 봐도요, 아 정말 저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친구는 예수님이 보여, 얼굴에서 보이고 삶에서 보이고 말에서 보이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데 막 세상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욕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험한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향기가 또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옆 사람 어때요? 빛이 나나요? 빛이 나죠? 목사님 여기 앞에서 좋아요. 빛이 나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가끔 막 눈이 부시는 거야. 우리 친구들 너무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셔요. 그래서 설교를 못할 때도 있어. 너무 빛을 비춰갖고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우리 불 꺼볼까요? 우리 빛 나나요? 불 다 꺼면 그래도 빛이 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빛이기 때문에 사실 조명이 필요 없어요. 불 다 꺼놓으면 다 빛이 막 나갖고 우리 친구들 얼굴 다 보일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 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불빛을 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나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이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이제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이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마지막 한 번 더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삶 다 살길 바랍니다.